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면은 예배 때 역사하다. 특별히 물론 개인 예배도 참 역사하는데 함께 예배할 때, 그죠?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나 또 불신앙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많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참 짧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딱 한 번 일사가하고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거죠. 두 번 죽고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생명,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사실 누구를 위해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참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올 때 생각해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오늘 잠깐 만났지만 사실 이 만남 이후는 또 못 만났어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이거 만남 이후에 사실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잠깐 만남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오늘의 시간이고 이 순간입니다. 그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풀과 같고 잠깐 화려하게 피는 꽃 같지만 금방 지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실을 우리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감사하고 참 축복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기도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정말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떤 걸 감사하냐면은 여러분에게 먼저는 생명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너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다 죽음이 온 거죠. 그래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었습니다. 죽음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고 또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이 딱 한 번 죽는데 육신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용의 타는 모세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지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고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절대로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또 공부로서 철학으로서 과학으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혼돈공허 흑암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혼돈공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는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율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대속물.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그러고 redemption 영어로 그러잖아요. 이것은 대신하여 갚아준다 하는 뜻입니다. 또 값을 주고 되찾아 준다 하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하잖아요. 53장 2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다 그렇게 양이 앞에 안 보이거든요. 1m도 못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늑대에게 먹히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끝내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신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면은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긍휼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거죠. 죄와 허물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그렇게 글씨를 쓰면서 썼는데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만 남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은혜를 깨달아지면 뭐예요? 은혜 깨달아진다고 내가 더 죄 짓고 죄 짓면 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받는구나 하고 죄 져도 되겠네. 이건 잘못 깨달은 거죠. 그죠?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죄를 안 지게 되겠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그게 그죠? 물론 순간순간 실수도 있지만 중심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죄를 질 때는 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의 해결 못 이깁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져야 예배가 그죠? 회복되잖아요. 감사가 되고 찬양하고 싶고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죠?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 의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했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원수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제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그 성도의 견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끌고 이제 완전히 붙잡힌 거죠.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때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막 부인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죠? 막 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수도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불신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결국 훈련시켜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죠? 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자녀 주신 거에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오늘 찬양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고 하심이라. 원해서 불렀어요. 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해서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걸어간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빛을 이 전파하라고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나.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로 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그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를 살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떠난 자를 살리는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어둠이 이 땅을 덮었지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원산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두움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둠 권세, 흑암 권세, 저주장이 꺾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감사, 그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감사.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 보세요. 사건 한 사람들 원망이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사단이 뭘 뺏어가요? 감사를 뺏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딱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내 중심으로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보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참 불신앙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실패하고 또 상처되는 일이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 또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진짜 큰 응답받을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에요. 누구한테 모욕을 당한다든지 막 힘든 일이 있다든지 그게요. 자꾸 이렇게 내 중심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 가지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거리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딱 질문하다 보면은 굉장한 인생의 갱신이 돼요. 굉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많은 어려움과 자기를 설사 괴롭히고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게 다 뜻을 이뤘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리게 되잖아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요셉도 형들하고 그 보디발 그 부인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굉장한 응답이었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게 응답이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여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산책하는데 여기 이제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무덤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짜 사랑하고 가능하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좀 이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은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또 17편 3절에 밤에 또 시편 23편에 보면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늘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의 삶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기도 우선순위의 삶, 예배 우선순위의 삶, 주일 예배 우선순위, 그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결단을 해야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그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사울에게 붙은 이 악신이 떠나갔죠. 여러분이 정시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좀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고백하고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먼저 누려서 먼저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지 전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개인 기도가 회복되고 또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언약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 다윗이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사실은 다윗을 찾아가면은요, 요나단은 사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죠? 누가 또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주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생명을 걸고 이제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계속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외롭고 또 힘들고 지친 시간이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가지고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그죠? 어떻게 힘을 주냐? 언약으로 막 힘을 주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 요나단이 도와준 거죠.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다른 거 전달한 게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힘을 주시고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 지금 있는 거는 과정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확신 있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그죠? 딱 마지막 만남인데 다른 거 안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 때 다른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셔서 연락도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찾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정말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힘을 주시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언약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면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언약을 전달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심판하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에스겔 고자의 그 뼈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죠. 진짜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막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하시고 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이면 됩니다.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한두 명 제자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거기 보면 abide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abide라는 건 사는 거예요. 말씀과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늘 말씀에 길들여져 있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지만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학교 현장에서나 직장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실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거하고 주님과 예배 속에서 늘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두 명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성경의 렘넌트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 한두 명만 여러분들이 세워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괴계를 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그죠? 사단이 막 발아가는 시대에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그냥 여러분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는요 괴계를 쓰는 거예요. 괴계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는 요 괴계를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지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시험 들은다고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그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틀린 얘기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이게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하고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사람 때문에 쏟고 그리고 자신 때문에 또 쏟아요. 내가 왜 그랬지? 가룟 유다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은 30장에 팔은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어요. 잘못했구나 했는데 근데 자기 한탄하다가 언약 못 붙잡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나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 모르면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투구를 쓰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고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 실패도 하나님 자녀.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라는 게 중요해요. 존재. 뭔가를 소유하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냐, 정체성이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자꾸만 여러분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영적 문제 드러나서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보고 쏘고 언약을 놓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확신, 그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흉배는 뭡니까? 감사, 감격이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 나눴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혈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롭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 이게 감동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쾌락적인 거, 세상에 뭔가 좋은 거. 근데 좋은 거 같은데 결국 영적으로 죽어지면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진리 허리띠, 그리스도 허리띠를 띠고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선자 되신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적인 사실이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방패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 불화살을 쏘잖아요. 감정을 막 상하게도 하고 또 낙심하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사실로 보면은 쏘지 않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 오면 쏘고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내가 주인 되면은 평안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정복의 신발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뭐예요? 공격력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보세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이 시험 들고 뭔가 마음에 막 힘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될 때 보면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찬양의 감동이 없어져요. 그때 보면 사단의 거의 역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요,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이 하와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 뱀한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죽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막 확신을 심어주니까 선악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막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언약과 말씀과 예배보다도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하면서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멸망과 저주를 겪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단이 또 예수님에게 금식하는데 찾아갔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단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3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을 잡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면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생각,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의 말을 자꾸 담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게 사람들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24시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 놓치면은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기도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고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끌 수 있는 이 파수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파수꾼,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 그래서 종일조라 여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언약 붙잡고 진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정말 무장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실제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정말로 주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하여 헌신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늘 속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하고 정말 하나님 파수꾼 돼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